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구약성경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그날 새벽 닭 울음소리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관리가 이 황제와 신하의 좌우에 위치하고서는 이 궁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왕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했어요. 이때 행동을 기록하는 관리를 좌사라고 하고요. 말을 기록하는 자를 우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관 제도를 고려시대 광종이 받아들여서 사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부터 국왕의 은동, 시정의 득실, 인물의 현, 불초 및 비밀에 관한 전부를 견문한 대로 칙필라에서 후세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조선 왕조 실록. 그렇죠? 요즘도 국회의사당 밑에 속기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녹취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들을 오늘의 현대의 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조금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는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주님 품에 안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의 별명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듣고 심지어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아마 메모하는 습관까지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 그리고 이어서 마태,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도 그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진 예수, 내가 느낀 예수를 그대로 후세에 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녹취한 그
그분의 음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펼치면 당시의 현장을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산상보훈을 생략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지막 날 나타날 재난의 징조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기록한 것을 보셨어요? 없습니다. 누가가 증언한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요한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이 기록한 사건을 재차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시 한번 살펴볼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만 언급된 사건도 중요하고요. 다른 복음서에 언급된 사건을 그 언급된 사건을 또 기록하면 그 사건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날 새벽에 울려 퍼졌던 닭울음 시간은 어떠합니까? 공간복음서에 기자 셋이 빠짐없이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이 재차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이 닭울음 소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가야바 법정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 법정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법정에서 가야바의 신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당연히 앵글을 예수님 그리고 가야바의 일거수일투족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을 통째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안나스로부터 끌려오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때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지 않았을까요? 공간복음서들은 빠짐없이 가야바의 신문하는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의 일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대신 법정 가득히 닭울음 소리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닭울음 소리를 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요한이 그만큼 닭울음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좀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고받았던 대화를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체포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휘두르며 호기를 부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난 아니야 하며 손살을 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조차 그럽니다. 처음에는 담백하게 나 아니야 하고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들이대자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래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렇게 3번 부인했을 때 일어난 일이 닭이 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한 마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물론 마태와 누가도 비슷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여기에 덧붙여서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가 끝입니다. 왜 요한은 그날 새벽 닭이 2번째 울었다는 것, 그 2번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새벽 닭이 과연 몇 번 울었습니까? 마가는 분명히 닭이 곧 2번째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날 새벽에 정말로 닭이 2번 울었을까요? 그때 요한은 그냥 닭이 울었다고 하면 진술하지 몇 번 울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상황에서 요한은 어떤 정보를 넌지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은 당시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중년절기를 지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정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일종의 정결 예식을 이유로 닭의 사육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년 이 절기 때 대제사장의 관전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닭이 한 마리도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나 마구사비로 닭을 사육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상황, 분위기를 예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 사실을 아시면서 닭 울음소리를 왜 언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밤을 사경으로 구분했던 것을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요. 해가 저물 때를 1경, 밤중을 2경,
닭이 울 때는 삼경, 그리고 새벽을 사경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삼경을 닭 울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닭 울음은 삼경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 로마인들이 오전 3시경을 닭이 우는 때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닭 울음소리를 쓴 이 알렉토라는 단어는 성경에 흔히 나팔소리로 번역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나팔소리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닭울음 소리는 삼경을 울리는 나팔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당시 6월절을 지키던 예루살렘 상황을 놓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울음, 즉 통곡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아닙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더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야바 법정 신문과 재판 과정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건너뛰면서 닭 울음에 앵글을 맞췄던 요한이 왜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인 울음에 대해서, 통곡에 대해서 왜 침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정로의 계단에도 화입 부인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눈물과 유다의 후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을 다 누락시켰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날 새벽 닭 울음소리의 주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가장 그 예수님 근접하게 있었던 이 요한만은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생략하고 있을까요? 사복음서를 천천히 살피는 중에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감복음서에는 이 닭울음 사건 이후에 베드로라는 개인의 이름, 나아가 그의 의미 있는 행적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요. 다만 제자들이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를 단 한 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베드로의 뒷모습만 고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닭 울음소리 이후에도 계속 베드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기록을 합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베드로를 위한 장인 것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꼬드깁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혼자 가면 되지. 왜? 다른 제자들도 충동질 해서 같이 가도록 할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앞장서서 제자를 끌고 갔습니까? 그리고 묵혀두었던 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곳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밤새도록 추위와 싸운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까지 구워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크라이막스는 조반 먹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제쳐두고 오직 베드로와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는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동일한 질문과 답을 3번이나 주고 받습니다. 3번이나 주를 부인하였던 사건을 떠올리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녹취록을 작성하는 자처럼 상세하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그날 새벽닭 울음소리에 대한 반응, 베드로의 통곡은 침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돌려서요.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의 뒤를 따라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째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앞뒤 문맥상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즉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명령하는데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하란 땅에 장사 지낸 후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70세였을 때에 낳았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정말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까? 사실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데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헷갈리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데라의 행적은 창세기 11장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데라의 행적을 이런 방법으로 창세기 11장에서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상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마찬가지 기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닭울음 사건을 계기로 옛사람 베드로를 과감하게 정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닭울음 소리 앞에서 취했던 태도까지 언급한 후에 그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해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새벽 분명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통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베드로의 통곡이 가룟 유다의 행동보다 더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받았던 돈을 다 토해내었고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도 끊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철저합니까?
겨우 눈물 흘린 베드로가 철저해요. 다 토해내고 목숨까지 잃은 유다가 더 철저해요. 예. 한번 통독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사실은 베드로의 그 다음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강복음서에서는요. 때문에 요한은 베드로의 이 눈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가 한번 울고 통곡하는 것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 베드로가 부각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통곡했을지라도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만문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에요.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닭 울음 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여러분, 그것이 닭의 소리든 짐승의 소리든 그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침을 주십니다. 때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세상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